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렸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롯이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서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주만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길을 여십니다. 이 6월달이 지나가고 이제 반년이 지나가는데 앞으로의 반년 동안에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여러분께 손 내미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주시고 주님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나머지 소망이 있는 광야에 같은 이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시는 삶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곡교회 성도와 여러분 자녀 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그래서 우리 옆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은혜가 있어 행복합니다. 은혜가 있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 있죠? 광야에서. 그러면 광야에서도 행복합니다. 한번 옆분과 인사하시고 광야에서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인간은 자신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는 심리학자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좀 된 책이지만 저는 이 책을 몇 번 읽고 있습니다. 프레임은 창문이죠. 이 틀.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프레임이 우리 개인에게는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불안의 안경을 끼면, 걱정의 안경을 끼면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떤 사람은 비교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나보다 낫거나 좋으면,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더 잘 되면 내가 초라해 보이고 우리 자식들이 초라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지나간 과거에 겪은 일들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상처의 안경으로 세상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하거나 좋은 말을 해도 의심이에요. 내가 이래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나. 이 책 가운데에 핑크 대왕 퍼시가 있습니다. 이 퍼시 대왕은 분홍 색깔, 핑크 색깔을 봐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안정을 찾을 때 하는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여러분이 뭔가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만지작거리기도 합니다. 이 핑크 대왕은 옷도 분홍색, 집도 분홍색, 물건도 분홍 색깔이어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분홍 색깔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앞으로 분홍 색깔로 칠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시간 날 때마다 분홍 색깔로 집도 칠하고 이 물건도 칠하고 아주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도 분홍색으로 칠할 수 있고 기르는 우리 애완견 강아지도 분홍실로 색깔로 칠할 수 있는데 아무리 해도 칠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하늘이에요. 하늘은 분홍색으로 칠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늘은 파랗고 어떤 때는 어둡고 하면서 우리에게 자연에게 수많은 그런 의미도 주고 또 하늘을 보면서 위로도 받고 또 자연의 기운도 받고 하는데, 하늘이 파라니까 이 핑크 대왕은 하늘이 분홍색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것도 걱정으로 날마다 그냥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그 책사, 왕에게는 스승이 있잖아요. 스승이 묘안을 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왕에게 안경을 써줬는데 이 안경이 무슨 안경? 핑크 안경. 분홍색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분홍색 안경을 이렇게 보니까 다 분홍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고 즐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 안경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이 프레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마음의 안경은 여러분 늘 불안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받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세상을 잘못 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안경을 주셨어요. 그 안경은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안경. 예, 여러분들이 말씀의 안경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자녀를 보시고 가족을 보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안경을 끼면 광야에서도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 광야, 거칠은 광야, 힘든 인생을 가는 그 광야 같은 인생에도 광야도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게 하시는구나, 훈련하게 하시는구나, 더 크게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보여요. 이 말씀의 안경을 끼면 다 잃어버려도, 주식이 떨어져도, 아니면 통장에 돈이 비어도 여러분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하구나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구나.
이 말씀에 안경을 끼면 우연 같은 만남도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이 자리에 나오셨죠?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병든 몸으로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힘든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을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면 정말 광야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 광야에서도 나는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이 제 수술을 한 달이 벌써 5개월째 된다고 하는데 저는 5개월로 세지 않고 날짜로 세워요. 한 30일쯤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아프다 보니까 첫 번째 느낀 거는 성도님들의 아픔을 내가 진정 공감을 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러한 미안함도 있고요. 그러다가 계속 아프니까 어떤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면 뭔가 좋아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이 질병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내 마음의 안경과 내 생각으로 보면 그런 질문 나오고 나는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는 내 삶에도 희망이 생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의 그 손에 빈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를 붙잡고 있는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를 꼭 하루하루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사사시대에 룻기 1장 14절에 보면 이 사사시대에 지금 세 여자가 서로 붙들고 울고 있어요. 왜 울까요? 이들이 룻기 1장 1절에 보면 흉년, 그러니까 인생의 광야가 온 것이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사는 곳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다 보니까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정말 아무리 일하고 아무리 이제 벌어먹고 살려고 해도 흉년이 계속되니까 자식을 먹일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이 생각과 눈으로 보기에 모압은 좋은 땅입니다. 강도 흐르고 물이 많아가지고 전체로 흉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한 10년쯤 있다 보니까 이제 뭔가 될 듯 하는데 거기도 영원한 피난처가 못 됐어요. 남편이 우리가 잘 알듯이 갑자기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자식 말론과 기련 두 아들도 시름시름 앓더니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여자 3명만 남았죠. 나오미, 늙은 시어머니, 아주 젊은 어린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며 어떻게 살아가요? 남은 건 슬픈 뿐이죠. 이게 빈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도 신앙인들도 살아가다 보면 성경의 모압과 같은 곳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안경을 끼고 지금 내 마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저기 가면 잘 살 수 있다. 저기 가면 내가 안정을
정말 안정될 것이다. 어떤 사람을 또 만나면요, 내가 이 사람 붙들면 내가 좀 나아질 것이다. 내가 여러분 승진을 꿈꾸는 사람, 내가 승진만 하면 그 자리만 가면은 나는 이제 뭔가 이뤘을 거야.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모압과 같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런 것들이 대신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는 풍요는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 없는 건강도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 없는 돈도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 없는 명예도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룻기 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흉년이 들고 아무것도 다 잃어버린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요. 미친 거 아니에요? 네? 실패한 그곳을 다시 그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압 땅에서 여기 풍요로운데 여기 이곳에 남아있으면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여기는. 그런데 그곳에 여기 모압 땅에서 저 베들레헴 소식을 들었었는데, 소식이 소문인데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 순간 이 소문을 딱 듣는 순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예,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나간 반년의 세월을 흘러가면서 우리가 경험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떤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마치 여기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그래프 있잖아요. 그래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회복은요, 성도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은 모압 같은 세상에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이 길은 사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실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곳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비어 있어요. 그냥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베들레헴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삭을 죽으러 가요. 이삭 죽기 알죠? 남이 땅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다가 그걸로 양식을 삼고 생명을 연면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2장 2절 읽지 않았죠?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참 이거 슬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 곳 내 것은 없어도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근데 은혜를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땅을 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좋은 땅, 나쁜 땅 없다고 그랬죠. 지금 보세요. 별로 가치 없는 땅이 길이 나니까 좋은 땅 되고, 좋은 땅이 여러분
지금은 가차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은혜를 따라가고 은혜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따라가니까 거기서 이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자. 여기서 은혜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를 통해서 이 보아스는 누군지 몰라. 근데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예배자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인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 땅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척박한 베들레헴 거기는 신앙 하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우리 청년들이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꿈꿀 텐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여러분들이 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미래가, 하나님께 주신 미래가 여러분께 있다는 것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작은데 과연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작게 여기지 마세요. 순종하는 거 작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에도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여러분 토닥거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토닥거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지금 살짝 속으로 말씀을 보세요. 아무개야. 하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불러보시면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도 하나님의 길이 있단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단다.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있단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십자가 형틀은 죽음의 형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소중한 사람, 그냥 그렇다 소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병들어 약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자식을 더 보태주지 못하고, 내가 아직은 미완성의 길을 가는 우리 청년들일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베들레헴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녀 손들의 삶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은혜를 여시어서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주님을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그런 행복을 꿈꾸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신 것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아픈 데 있으면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세상에 이 모든 일 때문에 두려운 분 있으면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 속에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모압같이 편한 길 가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때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은혜의 계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 우리가 씨 뿌리고 6개월 동안 살아온 모든 삶에 하나님, 모든 수고들이 이제 자라나고 이제 가을의 결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보아스와 같은 은혜를 만나게 해 주시고, 은혜의 사람을 주님 만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물질과 은혜의 역사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결혼과 잉태와 직장과 학업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망에서도 강줄기를 내시는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자에게는 주님 강한 믿음 주셔서 그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세상의 증인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힘차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내 삶 속에는, 내 자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굳게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향해 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곡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손과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